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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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8장 말씀이죠.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강구할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스바 기도회 계속해서 교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식하며 강구할 때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나간 잘못된 것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8장 말씀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30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8장 6절에 보니 말씀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동하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가랴와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그 족장 이또에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섬길 자, 성전 섬길 자를 찾는 그런 부분에 그 중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보 따위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핑계, 이러한 내 탓이 아니다, 당신 탓이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아픈 지나간 기억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 대한 지금 오늘날 현실에 대한 이런 압박감, 사람에 대한 섭섭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그렇게 반응했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차이점을 만든다. 마음만 바꾸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픈 일, 마음이 상하는 일, 아니면 누구에게 화가 날 때 있습니다.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겠죠.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 읽는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도저도 집중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저는 책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간증을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나고 아니면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하지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지 이런 마음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밭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일단은 조금 좀 미뤄두자 며칠 조금 시간을 흘리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서 그것을 사귀려고 지워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미운 감정들을 뽑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 마음에 평안한 평강 그래도 감사하지 이만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대단히 선량하고 선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인데 이런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내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그러한 환경 탓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일에 반응함에 있어서 그 방식을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판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똥꼬집 이런 말들까지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제 아니면 요 며칠 동안에 아니면 지난날 앞으로 또한 닥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아니면 마음의 상심과 또한 분노, 어떤 억울함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삭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입으로만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이시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또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준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됨됨을 결정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두운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면 됩니다. 아주 감동 있는 제가 감동을 받았던 어떤 영상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찬양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잔잔한 아니면 뭉클한 아니면 밝고 씩씩한 아주 기쁜 찬양을 듣는다든지 입술로 하기까지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되게 찬양들은 가사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가사가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 나는 이런데 그 사람은 물론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또한 이런 부족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제가 누구를 정죄하는 부분이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고국 시온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8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은 먼저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레위 자손들을 모집해요. 성전을 섬길 자들을 찾는다. 16절에 보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6,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리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려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1절에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섬길자를 데려오고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겸비하여 금식하여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금식합시다. 이제는 섬길자들을 도우고 모집에서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에스라는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응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모여서 아하와 강가에서 섬길자, 성전 섬길자를 찾아서 모집을 하고 이제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흥의 운동이 이 땅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시온의 땅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시키죠. 준비시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기에 앞서 먼저 서둘러 하여금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에스라의 가장 큰 걱정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2달이 걸린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많은 강도와 도둑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렇게 강도와 도둑이 출몰해가지고 여행객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한 여행을 위해 군대를 붙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현실의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야 되는데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이 원수들의 존재,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시온의 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나라 이 땅에도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음식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삶의 시련이 많은 민족도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사실상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삶의 시련을 많이 겪었죠. 많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을 겪어왔어요. 이제 해방 75주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와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초의 특징은 절대로 거둘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영양을 주는 아니면 그 살균을 해주는 소독을 해주는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자들이 다 망쳐놓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를 망치고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사욕을 밝히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과거 역사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소망 없는 암흑의 시기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후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 나라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고 사실은 미래도 없습니다. 해방 75주년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한 민족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복음의 국가 또한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한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늘 대치 상태죠. 어느 일본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에는 하나의 당이 있으면 그 당 안에 또 다른 파가 있다 맞습니다. 당 안에도 네 편, 내 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뉘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변 관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수출의 길은 또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노리죠.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식하고 간구할 때 이제는 질병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힘으로는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균이 어떻게 내게 침입해서 내가 그 코로나19에 환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금식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사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금식과 간구의 기간이 바로 지금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지난날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하고 다녔던 그때를 생각지도 못했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때를 아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때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고 기쁨을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중요한 이유 있었죠. 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위해서 예, 노약자들이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중요한 연습으로 금식을 선택했죠. 아더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기도라는 책을 보면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배가 부를 때 교만해집니다. 뭐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등 따뜻하고 배 두드리면서 아이고 뭐 이게 천국이지 하죠.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좋은 상태. 이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거지 뭘 더 바래 이런 생각. 무슨 하나님의 무슨 상관이야. 뭐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이다 하죠. 굶주릴 때 우리는 성전을 위해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에 처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경배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영적 겸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굶주리며 기도했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예,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반드시 금식할 것을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포로의 시대, 좀 더 훗날 스가랴의 시대는 1년에 4차례씩 금식했다라고 선포되죠.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 4, 5, 7, 8이에요. 그죠? 4, 5, 7, 8 예, 4번 적어도 1년에 4번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금식은 결코 괴로움의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 제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기쁨과 희락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 따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죠? 먹는 것만 생각이 나죠? 예, 사실은 금식한다는 것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 금식하다 보면 먹을 거 생각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기력도 없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한다고 우거지상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남들 보기에 알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한참 청년 때 금식할 때는 오히려 더 치장을 더 깨끗이 하고 또한 뭐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음식도 냄새를 맡으면서도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간을 보지 않고 뭐 때로는 간을 갖다가 뭐 뱉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모습이죠. 기쁨으로 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경고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만일 금식한다면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금식할 때 금식을 만일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해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서 너무 감사할 때도 금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해져야 할 성찬이나 이럴 때 또 금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금식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금식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염려스럽지가 않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밥을 굶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에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골라가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선것도 아닌데 선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실까, 기뻐하실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소위 40일 금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아하오 강가에서 40일씩 금식을 했겠습니까? 3일 금식했을 것 같습니다. 사흘 금식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루도 못 하겠는데, 그렇죠.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금식해보면 그 다음에는 사흘 금식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금식을 잘 하는데 정말 진정한 금식을 위해서는 금식을 못하고 깨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굉장한 영적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고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이 필요한 이유 둘째는 위기 앞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에스라가 자기 민족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시온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부녀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험난한 길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인 거죠. 모든 소유와 재산 거기다 바벨론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위해 가지고 가는 거룩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에스라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무사하게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적어도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가도 3개월, 조금 늦어지면 4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약탈자의 공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가운데 혹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보니까 그동안에 그 전염 질환들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2015년에 했던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동물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억지로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다 파묻었다. 닭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별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고기 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수입 고기들 사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어디서 전염질환이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 대개는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자제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 맞서만 살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그 에스라의 그 무거운 마음, 고통입니다. 만약 중간에서 그러한 사고로도 일어나게 된다면 시온의 땅을 향한 귀환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어찌 금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냥 강구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 노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성전 기구들을 잘 보호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22절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는 그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환경이 염려가 된 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다가 백성들을 모으고 성전 성길자를 모집을 해서 세워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왕이 에스라에게 말했죠. 내가 뭐든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군대도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꼭 군대가 내게 필요하겠습니까?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요청을 거부하고 이제 에스라 나름대로 에스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강가에 모여서 모두 다 함께 금식하며 간구하죠.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군대와 함께 돌아갔죠. 그것이 에스라와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군대를 데리고 갔고 에스라는 군대를 거절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 섬길자를 모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거대한 영적 부흥, 그것이 일어난 단초가 되었던 인물은 바로 에스라였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입장에서 군대에 보호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가 뭔가 믿을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죠? 인간적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라.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어요. 역사 속에 중보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 그는 비록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지만 경공과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웨일즈의 성경대학 학장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영국이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웨일즈 성경대학에 속한 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일 공군의 공격이나 공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국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루 온종일이 아니라 저녁에만 금식합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모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웨일즈 성경대학 강단에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엽니다. 그런데 1940년 9월 15일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독일의 공군은 영국 공군을 절대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영국 공군은 도저히 독일 공군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군대가 영국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이 결정적인 패전을 앞에 두고 영국이 쫓기는 상황에 갑자기 10분간에 걸쳐서 독일의 모든 비행기들이 머리를 돌리고 퇴각의 사건이 일어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독일 공군을 이끌고 있었던 대장 다우닝 경우 훗날 그가 남긴 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퇴각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정녕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기도,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이때라는 것,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위기 앞에 직면해 계신 분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해방 75년이 지나갔지만 답답한 남북 대체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을 하고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통화 수화를 중단하고 대사를 소환하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미국은 새로 들어온 그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우주선의 정책으로 무역의 장벽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다. 간구가 필요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금식이 필요할 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위기 앞에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금식하고 또한 저희들을 기도해야 할 때죠. 세 번째 것은 공동체의 복된 내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간구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우리와 어린 아이를 위하여, 22절 우리에게 전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울,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동기는 단순히 개인의 스스로운 편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민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만 아니죠. 우리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우리가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나를 위한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응답받았던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2020년 이제 어느덧 하반기예요. 그죠? 9월도 중반이 넘었습니다. 큰 축복이 2020년 말에는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금식기도를 마술처럼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금식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식을 해도 응답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금식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 음식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주고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도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면서 오락하고 이런 모습들은 진지한 온전한 기도가 당연히 아니겠죠. 진지성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필요가 없죠. 진정한 금식은 음식의 절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행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금식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